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돌아보면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쓸 때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얻을 때보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받았다 그래요. 기분이 좋죠. 10,000원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을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받는 거 좋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조금만 하면 안 되나? 우리 마음속에 계산기가 두드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을 데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그 안식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7년이 되면 그 종을 놓아줘야 되죠. 자유롭게 놓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기간이 되었으니 너의 밑에 있는 종을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놓아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을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잘 살아라 라고 말만 하지도 않고 그 종이 다시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손에 무언가를 들려서 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만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로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러 가셨을까요?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너는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도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 이전에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해방된 것이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도 아니죠. 이 백성들이 똑똑하고 강해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종 되었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거기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너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 역시도 다른 사람을 매정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우리는 이상하게도 섭섭한 것은 잘 기억합니다. 섭섭한 것은 잘 기억해요. 아니 누가 10년 전에 나에게 섭섭한 말 한 거, 섭섭하게 한 거, 그것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라고 말하죠.
물론 날짜와 그 시간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말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섭섭한 말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가요? 잘 기억하시나요?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준 거, 아플 때 누가 나를 찾아와 준 거,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그게 내 힘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또 있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지나가나라는 했는데 또 지나왔습니다. 지나왔죠. 몸이 아파 걱정했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을 졸였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했을 때도 있죠. 그때는 정말 큰일 난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잘 지나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냉정해요. 그 사람이 잘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라고 그러고요. 나는 내 힘으로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고, 아니 정신 차리고 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이 조금 다르죠. 그래,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래, 나도 힘들 때가 있었다. 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지나왔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말로만이 아니라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종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죠. 양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때가 됐으니 너는 이제 가라 라고 놓아줍니다. 오늘부터 너는 자유다 라고 놓아줘요. 종으로 살았다가. 기분이 좋을 겁니다. 기분이 좋죠.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문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예요? 갈 곳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살림도 없죠. 종으로 살면서 그 집에서 얹혀 살며 먹는 것만으로 그렇게 일하며 갚았으니까요. 새롭게 시작할 미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또 살아가려고 하니 또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종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한국 사람도 그래요. 한국 사람도 네가 집에 손님 찾아오면 절대 빈손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라도 손 안에 쥐어주려고 하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실까지 보셨던 것이지요. 내가 너를 놓아줬으니 됐잖아.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줬으니 됐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 무엇을 줘야 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일정 금액을 어느 집에서나 다 그렇게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형편에 맞게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좀 있다면 좀 더 주면 되고요. 가진 것이 적으면 그 적은 대로 줄 수 있는 만큼 나누어라는 거예요. 절대 빈손으로는 보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막 억지로 막 빌려서 막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 쌀 한 톨이 없는데 그 옆집에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주라는 말도 아니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빈손으로 그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먼저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선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돈만은 아닙니다. 내 시간도 있고 내가 말로 하는 말도 있죠. 내 경험도 있고 음식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따뜻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때에 맞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반찬을 좀 많이 했으면 그 반찬 조금 한 접시 나누는 것도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밭에서 무엇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한 봉지 들려서 이웃과 나누는 것도 은혜이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져가서 먹어. 그런데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면서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그 마음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사랑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면 16절과 17절에는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을 놓아 보내죠. 때가 돼서 안식년이 되어서 종을 놓아 보냅니다. 자,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종이 아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과 함께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그 종의 길을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종은 계속 주인을 섬기게 되는 상황이지요. 요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지로 붙들려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자유롭게 놓아주었는데 나는 가지 않고 계속 이곳 가운데 주인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이 종이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놓아 보냈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남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붙들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억지로 붙들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머무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억지인가요? 주일이 되었으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고 안 가면 또 하나님이 혼내실까 봐 나오고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변해가야 합니다. 신앙은 변해가야 합니다. 처음에 그 시작의 방향이 어떠했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주님의 곁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3절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첫태생이라고 합니다. 초태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처음 난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의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왜 자기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에게 있는 것이 모두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이 처음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소를 키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송아지가 태어나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시골에, 저희 집도 그러지만 시골에서 집에서 한쪽에 막간을 두고 소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죠?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키워서 그걸로 밭을 갈기도 했고요. 집에서 소를 같이 키웠어요. 그리고 그게 자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이놈이 잘 크면 밭일도 시키고 또 새끼도 낳고 우리 재산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리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이것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것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 연결이 돼요.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난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처음 난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어쩌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사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나눠줍니다. 오로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나눠줘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농사 지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그러면 손에 꽉 쥐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손이 조금씩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일했지. 하나님이 햇빛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셔갖고 내가 그래도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라는 그러니 손을 조금 펴서 하나님께도 드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손을 펴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혹여 앞에서 말했잖아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닌가? 시간도 남는 시간, 물질도 쓰고 남은 거, 마음도 여기저기 다 쏟다가 남은 마음 드리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난 것, 처음 것을 구별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라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애굽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약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둘째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다. 빈손으로 보내지 마세요. 말 한마디도 끝내지 말고 말 한마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혹 누가 만나면, 누가 찾아오면 지어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반찬 한 그릇도 괜찮고 전화 한 통도 괜찮습니다. 차 한 잔도 괜찮아요. 물 한 잔도 괜찮습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움켜쥐는 신앙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신앙, 손을 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건강도, 심지어 내 자녀도, 내 일터도, 내 물질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가 생기면 손이 펴집니다. 감사가 생기면 펴져요. 그리고 손이 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누군가 우리 곁에 왔을 때 꼭 그 사람에게 물건 하나를 지어준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이 꼭 물건 하나를 얻어간다라는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라도 해줄 수도 있고요. 용기라도 줄 수도 있고요. 웃음이라도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 저 집에 갔다 오면 힘이 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것은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함께 손 내밀어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 곁에 함께 앉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받았으니 너도 주어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시간 조금, 내 기도 한 번, 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펴는 믿음의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